향기로운 예물 드리신 분 있으시고 또 말씀을 전하기 전에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큰 은혜 주시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해 주시니 감사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귀하고 참으로 천사도 흠모할 만한 복된 직분도 맡겨주시고 또한 그동안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귀하고 크신 사랑으로 지켜주심 감사해서 귀한 예물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바치는 손길 마음을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형편과 처지를 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서 또 같이 하며 마음을 바치는 이 수많은 성도들 주님이 받으시고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지음받게 하시고 더더욱 감사와 기쁨으로 믿음 안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이 사랑하시는 산돌교회 재직 여러분,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를 자주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저보다 훨씬 은혜롭게 말씀을 잘 전하시고 좋으신 분이 많은데 좀 황송합니다. 제가 불러주신 거 감사한데 너무 부족한 사람이어서 죄송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수요일이죠. 저는요 제일 떨리고 부담스러운 자리는 새벽기도 자리예요. 또 신년 특세 한번 왔죠. 그때 제가 떨어가지고 무슨 말씀 전했는지도 모르고 도망치듯이 나갔던 기억이 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새벽기도는 어지간한 결단 아니면 못 나오거든요. 대부분 성도들 낮예배 출석하는 성도들의 10분의 1을 잡습니다. 100명이 낮예배 때 출석한다면 그 교회에 10분의 1, 10명이 새벽예배 나온다면 거의 맞아요. 새벽예배는 진짜 알짜배기 신자들이 오거든요. 숫자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분들에게 은혜 말씀을 전하는데 허투루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떨리고 힘든 자리가 새벽기도 말씀 자리예요. 사실은 그 다음이 아시다시피 오늘 수요 예배입니다. 보통 수요일은 직장인들이 힘들고 또 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수요일쯤 되면 이제 지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수요예배 나가고 싶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또 저희 애양호는 오후에 있지만 대부분 저녁에 있잖아요. 고단하고 피곤한데 퇴근하고 나서 피곤하게 운전하고 와서 또 어떻게 하나 그런데도 온단 말이에요.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노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살겠다고 오셨잖아요.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떨리는 자리입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떨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떨림을 풀기 위해서 인사 한번 하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냐면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는데요, 내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떨려가지고 벌써 인사부터 틀렸습니다. 원래는 써오기를 다음 주에도 내 옆자리에 앉아주세요 그러려고 했는데 그렇지만 또 나가야죠. 네, 한 번 더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반드시 잘 될 사람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잘 될 사람입니다. 아멘. 네, 우리 전라도 지역에 많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게 다양합니다. 아이들이 엄청 많다라는 것을 이만큼이라고 하죠. 하늘만큼, 땅만큼. 그 의미는 너무너무 많이라는 뜻입니다. 경상도에서는 그것을 억수로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억수로 좋아한다 하면 셀 수 없을 만큼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그다음 우리 전라도는 뭘까요? 그렇죠. 허벌나게, 겁나게. 또 저쪽 저 위쪽 북도 지방은 징하게 씁니다. 우리 한번 그래서 대입해서 한번 써볼까요?
우리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나는 겁나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해볼까요? 나는 겁나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아멘. 겁나게라고 하면 부족하죠. 허벌나게도 허벌나게도 사실 부족해요. 죽을 만큼 사랑받고 있습니다입니다. 아멘. 그것이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의 의미가 뭐냐?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풀이해서 말하면요, 14절인데요.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수의 십자가가 도대체 나한테 뭘 말하고 있는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여러분 뭘 떠올리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죽을 만큼 사랑한단다. 저는 거칠게 표현을 해서 쉽게 성도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있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나를 살리신 거야. 그게 십자가야.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죽을 만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십자가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십자가. 그런데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 말고 다른 걸 요구해요. 십자가 말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지? 그러면 여기에 이제부터 시작이야. 방언도 해야 하고 직분도 맡아야 하고 그걸로 부족해. 항존직도 돼야 하고 충성스럽게 헌신도 해야 믿는 거야. 그게 제대로 믿는 거야. 십자가만 믿는다고 끝난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뭐로 나타났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여러분들 갈라디아 교인들이여,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이제 율법이 정한 바 그 말씀을 지키십시오. 율법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한 내용입니다. 해서 할례도 받아야 하고 정결 예식도 지켜야 하고 음식 규정도 지켜야 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라고 말한 데서 나온 거예요. 주 핵심 논점은 거기에요. 갈라디아는.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는 뭐가 되죠? 무효가 되는 겁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그걸 못 지켜서 실패했잖아요. 율법이 말한 건 그거예요. 우리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 이것이 갈라디아의 신학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도록 전했던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는 착각할 때, 저도 그래요. 가끔은 하나님 산돌교회 같이 좀 우리 교회도 부흥하게 해주세요. 좀 제가 힘이 안 납니다. 새신자도 좀 오게 해주시고 우리 애양호는 너무 촌에 있어서 어떻게든 하나님 보내주세요 좀 하고, 다른 교회는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막 하는데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치 이와 같아요. 어린아이가 있어요. 학교를 다녀요. 근데 부모님이 맨날 공부하라고 해요. 근데 그 아이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전교에서 1등하면 역시 너는 내 딸이야. 역시 넌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이야. 근데 내가 공부를 좀 못해서 10등하면 에휴, 너는 누굴 닮아 그러냐.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너는 내 피를 물려받은 게 아니다. 그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과연 그래요? 내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공부 좀 못해요. 너는 내 아들 아니야. 촌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기죽지 마. 괜찮아.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잘해야 한다, 헌신해야 한다, 너무너무 귀한 일을,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축복한다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서, 고마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 잘 안 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은혜 받고 살아가는 거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기쁘게, 억지가 아니라 우러나는 마음에서 드리는 예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는 재직으로서 이제 일도 안 할란다, 은혜만 받을란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뭐 때문에요? 이만큼 해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이만큼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가 아니라 이 큰 은혜에 감사해서 기쁘게 응답하는 겁니다. 순서를 잘 하셔야 돼요. 그게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15절 내용이에요.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지으심이라고 했습니다. 짓다. 우리말의 동사 짓다는 의미가 참 숭고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다라는 것이고 짓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지으심을 받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짓다라는 것은 그냥 어떤 것을 창조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과 정성, 뜻을 담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혼을 갈아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낳으면 이름을 만든다 짓다요, 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밥을 만든다 짓는다, 밥을 짓는다. 집을 만든다 짓는다, 집을 짓는다입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은 뭐예요? 우리를 짓는다,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수동태네요, 그죠? 우리가 짓는 것이 중요하다. 함께 내가 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가 아니라 지어져 가는 겁니다. 지음을 받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요, 사랑하시는 산돌교회 재직 여러분들을 지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정성과 사랑을 쏟아서 혼을 갈아 넣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지어가는 거예요. 대부분 건물을 통해서 이건 많이 얘기해요. 산돌교회 비전센터 아주 아름답죠. 저도 볼 때마다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녹아 있는가, 또 얼마나 많이 애태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었던가. 근데 완공된 모습과 공사 중인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비계를 막 내가지고 막 먼지 펄펄 날리고, 그거는 지어가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건요, 완성된 거예요. 지은 것, 완성. 우리는 오늘 뭐라고 하고 있어요? 15절에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 우리로 하여금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를 깎고 다듬고 만드시고 이끄시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께서 저희 애양원교회 성도들도 가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새벽 예배도 못 나가고 제대로 직분도 감당 못하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그렇게 몸이 아픈가 봐요.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럴 때마다 저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직분 잘 감당 못하고 또 때로는 새벽 예배도 잘 못 나오고 맨날 죄만 짓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기도도 잘 못하고 해서 하나님 복을 안 주시나 봐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십자가를 질 이유도 없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첫 술에 배부릅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 꾸준히 나오시는 중직자 여러분들 처음부터 새벽 예배 그렇게 잘하셨어요? 처음 새벽 예배 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손먹은 물마냥 겨우겨우 교회 나와서 졸다가 갔는데 그날 하루 종일 핑핑 돌고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했는데 어떻게 하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새벽에 기도하면서 기도 시간이 길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일생 동안 새벽에 기도하며 하루를 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기도하면서 내 습성이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그게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어져 가는 지음 받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그것은 바로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 정성과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손길 안에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되어가면.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아픔을, 상처를, 연약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7절은 사람들이 많이 유명히 알고 있는데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풀이해서 의역하자면 갈라디아 교인들이여 너희는 나의 사도성을 의심하지 말라. 내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을 거짓 교사들이 와서 제대로 배우지 않은 사람,
12 사도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정식으로 교육도 안 받았던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거짓 복음을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넓은 의미의 사도,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사도가 아니라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파송받은 사도일 뿐만 아니라 자기 간증을 하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율법을 그가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논증하다가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인데 이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그 믿음의 역사를 따라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하는 마지막 내용 27절입니다. 더 이상 나를 의심하지 말라. 나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입니다. 흔적이란 것이 많이 얘기했죠. 스티그마라고 해서 옛날에는요, 가축을 많이 키우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축의 주인이 누군가를 구분해야 하잖아요. 이제 예컨대 산돌교회 앞집하고 옆집 양쪽 집에서 개를 100마리씩 키우고 있다고 합시다. 근데 개 종자가 같아요. 다 진돗개 100구를 키워요. 그러면 개가 섞이면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개 귀에나 엉덩이에 불로 빨갛게 지져가지고 찢어서 주인 표시를 내놔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하는 흔적, 스티그마라는 얘기입니다. 표식, 흔적, 표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하면 낙인쯤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진한 흔적이 나에게는 있다라는 뜻이겠네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면서 그 흔적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흉터라고 좀 더 알기 쉽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장난치다가 또는 무슨 일 하다가 크게 다치면, 지금 의학기술이 좋으네요. 예전에는 흉이 남았습니다. 그 얼굴이나 손등에 그 상처가 아물었던 그 굳은 살같이 박인 흉이 있었죠. 그걸 보면서 흉터, 옛날에 다쳤던 자리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걸은 흔적을 보이게 하세요. 십자가를 지고 간 흔적,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우리가 남겼던, 그리고 자취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흔적 남기 마련이에요. 그죠? 오늘 그것을 보려 합니다. 예수님의 흔적, 여러분 흉터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흔적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다 설 텐데, 우리의 일생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따랐던 그 흔적이 없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갔던가 다시 생각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그 손을 타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 손을 타라. 오늘 15절 후반부에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의 갓난아기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죠. 갓난아이가 엄마 손을 타면요, 아빠가 안아도 할아버지가 안아도 할머니가 안아도 싫어라 해요. 울어요. 오로지 엄마 손에 있을 때만 조용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가 엄마 손 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엄마한테 익숙해진 거예요. 오로지 엄마 품일 때만 아이는 안심해요. 여러분, 그의 지으심을 받는 것은 그의 손길을 타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이 내 마음 만져주셔서 이 믿음의 길 갈 힘을 얻고, 우리 주님만이 나에게 진정 기쁨이요 소망인 것을 확인하는 사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과 나와 접속이 이루어져서 그 손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그 손을 타는 사람들입니다. 그 손을 탄다는 것은 주님의 그 손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주님의 길 말입니다. 어떤 길을 걸었을까요? 주님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주님이 가는 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의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누가복음 10장 3절에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때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하셨어요. 그게 주님이 보내신 제자의 길이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길, 늑대와 이리가 우울거리는 자리로 보내시는 어린 양의 길 말입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배고픈 늑대와 이리가 구들구들한데 거기에 다 큰 양도 뿔난 양도 아니라 어린 양을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잡아먹힙니다. 그럼 우리 죽으라고 보내신 거냐? 맞습니다. 상처 입고 피 흘리고 핥히고 눈물질하고. 그런데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재미있는 건 뭔지 아세요? 그 양을 잡아먹은 이리들이 늑대들이 양으로 변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 피 흘리는 흔적 말입니다. 피와 눈물, 상처를 입은 그 길, 그 길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표시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고난과 아픔, 하나님의 은혜의 길 걸어가면서 전혀 하나도 없다면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내가 십자가는 지고 있는 것인가? 그 십자가의 흔적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돼요. 저는 흉터라고 했지만 사실은 훈장이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훈장이 있으십니까? 독립운동가들은요, 독립운동을 하면서 일제 순사하고 싸우다가 찔린 상처, 총알 맞은 자국, 독립운동을 하면서 고문당해서 눈알이 하나 나가고 고문당해서 팔이 하나 잘리고, 독립운동가들은 그것이 뭐가 될까요? 나라가 독립하고 나서 그게 훈장이에요. 그게 별이라고요. 재직 여러분, 산돌교회의 귀한 믿음의 일들을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굳은 일 또는 힘겨운 일, 사람들이 맡기 어려운 일도 누군가는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 길에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합니다. 어려웠기도 하고요. 또 마음 상할 때도 많고요. 근데 여러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주의 손길을 따라 가다가 눈물 짓고 주의 도우심을 따라서 상처가 치유되고 믿음으로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겪었던 잔 상처, 나았던 자국들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티그마, 예수님의 제자라는, 예수님이 너는 내 종이야 내 거야 하고 불러지졌던 그 자리, 흔적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손길을 따라간 거 맞아요. 피 흘리는 자리, 십자가 진 자리, 또 희생하는 자리라고 하면 다 싫어해요. 다. 우선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왜 죽어야 돼? 승리하고 축복받고 잘 되는 게 좋지. 왜 피 흘리고 죽고 상처 입어야 하고 희생해야 하냐? 좀 좋은 거 해피엔딩이 좋지. 네, 그런데 주님은요 해피엔딩으로 바꿔놓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주님을 닮은 사람들, 주님의 흔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 뭐가 있을까요?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부활의 예수님은 분명히 다른 형체여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서, 죄송합니다, 장애인이었던 분이 다시 부활할 때도 장애인이면 되겠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 못 박힌 자국, 창에 찔린 자국을 왜 남겨놓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요. 신의 모습으로 부활할 수도 있지만 제자들이 몰라볼까 봐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고 죽었다 살아난 너희의 스승 맞아, 나야. 그 못자국을 만질 때 도마는 뭘 느꼈을까요? 나의 주님 맞구나. 나를 사랑하사 못 박혀 죽을 만큼 사랑하신 주님 맞으시구나. 그 못자국을 볼 때, 창자국을 볼 때 주님의 흔적은 그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봐라. 죽을 만큼 이렇게 사랑한단다. 어디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아이가 있는데 자기 엄마가 장사를 해요. 장사를 하는데 엄마 얼굴이 흉측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놀려요. 아무개 엄마는 괴물이야 하면서 놀려요. 그래서 학교 다니기가 싫고 창피해요. 그렇게 창피하고 싫어하고 엄마는 왜 그렇게 생겨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냐고 늘 그래요. 엄마는 묵묵무답입니다. 그렇게 엄마가 싫다고
아이들한테 놀림받는 것도 싫고 난 우리 집이 싫다고 하는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에 삼촌이 왔어요. 삼촌이 왔는데 아이의 그림을 봤어요. 엄마가 흉측하는 걸 나는 싫다는 그림을 봤어요. 그러고 나서 삼촌이 아이에게 과자를 사주면서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의 모습이 그래서 싫지. 그래, 너가 그런 줄 알아 하면서, 얘야,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단다 하면서 그 이유를 들려주는 거예요. 아이를 놔두고 일을 갔는데 불이 났어요. 집에 떡이를 두고 났는데 불이 나서, 불이 나게 빨리 달려왔더니 불이 막 번져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려요. 들어가면 못 나올 수 있고 죽을 수 있다고. 근데 아이가 있어요. 애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죽을 걸 각오하고 들어가서 아이를 건져왔어요. 건져서 나오는데 집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깔렸어요. 사람들이 급하게, 그래도 거의 나와서 그랬으니까 겨우겨우 건졌는데 화상이 너무 심했어요. 2도 화상인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요. 겨우겨우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2도 화상이다 보니까 얼굴과 화상 입은 분이 흉측하게 변한 거였습니다. 사람들은 말렸지만 너를 살리기 위해서 엄마가 불 속에 들어갔단다. 그래서 겨우겨우 너를 건지고 겨우 살아서 저렇게 됐단다. 그러니 엄마의 모습이 괴물 같다고 그렇게 싫어하지 말거라. 그 아이가 그제서야 비로소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아이가 부모님의, 어머니의 그 얼굴을 싫어했을까요? 아니요. 싫어하지 않았어요. 자랑스러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 내가 좋아하는 엄마. 그리고 그 아이는 잠잘 때 엄마의 얼굴을 만질 때마다 나를 구하기 위해서 기꺼이 불구덩이에 들어갔던 엄마의 사랑을 깨달아요. 여러분, 엄마의 흉측한 얼굴, 그것은 십자가에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창자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자국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손해와 아픔과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만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일반 사람들, 밖에 사람들은 너 뭐 하는 거냐 지금.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데 그럴 시간 있으면 쉬어라. 그럴 시간 있으면 다른 공부를 해라. 그럴 시간 있으면 돈을 더 벌어라. 또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말할 수 없는 사랑. 그것이 우리를 몰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도도요 분명해요.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 주님은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여러분을 세워가실 것이며 이끌어 가실 것이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놓고야 마실 것입니다. 아멘. 견딜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에요. 피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의 흔적 있는 사람들, 어린 양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런데 기뻐요. 왜? 그 나라에서 이것이 별이 되고 훈장이 되고 축복이 될 걸 우리는 알아요.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길을 가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흔적과 주님의 손길을 따라가는 사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표식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랑스러워하라. 오늘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했습니다. 이 흔적 말입니다. 별로 자랑스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실 특히나 제가 애양원교회 기념관을 부교육자들 많은 이들 안내를 했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와요. 외국인들도 오시고 선교사님들도 오시고 안식년을 갖는 목사님들도 오세요. 그리고 학생부 수련은 물론이고요. 좀 독특했던 기억나는 데가 있어요. MK세대, 그러니까 선교사 자녀들이 한번 수련을 왔어요. 대략 한 10명 정도 왔어요. 그래서 소년 목사님 순교 기념관을 다 가이드 안내 따라 안내를 받고 나서 제가 안내를 했죠. 안내를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근데 평소와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예양원에 있는 이 역사와 전통, 그리고 손양 목사님의 사랑의 원자탄,
사랑과 순교 그리고 화해, 용서의 정신 잘 보셨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건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양호는 선교사들의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희생과 복음 전도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고, 또 수없이 훌륭한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그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저는 말하고 싶은 게 그 다음이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물설고 낯선 그곳에서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모기도 많고 해충도 많은 이런 밀림에 우리를 데리고 왔는가? 창피해 죽겠다. 엄마 아빠가 선교사지 내가 선교사야.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유난스럽게 믿어야 돼? 난 이런 게 진짜 싫어. 근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우리 애양원의 선교사들처럼 사랑을 심었기에 생명이 살아나는 것임을, 우리 애양원은 그런 사랑을 받았다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하는 일이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닌 것을, 그러니 결코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자랑스럽게 위한다고. 아이들이 다 숙연해지더라고요. 왜 안 그러겠어요? 물설고 낯선 땅에 피부색도 다르지, 말도 안 통하지. 그래도 편한 한국에 있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데까지 와서 엄마 아빠가 선교사야 내가 선교사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자랑스러워해야 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당하는 어려움과 아픔이요, 자랑스러운 일이라니까요. 이 은혜 안에서 이 자랑스러운 신자된 자랑과 기쁨이 없다면 어때 된 줄 아세요? 노예 일을 할 때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노예 일을 하신 장로님이세요. 60대 이제 중후반 되시겠네요. 그 장로님이 이제 노예 정치부 서기 일을 해서 막 뭘 하고 있는데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아휴, 내가 진짜 장로된 것을 후회한다. 뭐 하려고 장로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진짜 고생한지 모르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뭐 하려고 가만히 진짜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좋은데 뭐 하려고 중직자 돼가지고 이렇게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혹여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아니에요. 어린 양의 그 귀한 피로 우리를 부르셔서요, 부르심의 소망의 자리에 우리를 놓으신 거예요. 어떤 자리요? 우리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며 힘쓰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 말입니다. 자랑스러운 자리예요, 여러분. 나는 자랑스러운 산돌교회 집사이다. 나는 자랑스러운 산돌교회 항존직이다. 나는 자랑스러운 산돌교회 장로다. 자랑스럽게 계셔야 돼요. 몇 년 전인가요? 9년 10년 전쯤 돼요.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수면 가수지. 근데 진짜 가수가 이런 거다라는 걸 제대로 보여줬죠. 노래하는 노래쟁이 딴따라라고 옛날에 그랬지만 그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그 황금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기가 막히게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위로를 주는, 그게 가수라는 것임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나는 자랑스러운 산돌교회 집사다. 에이, 뭔 집사가 별거야. 항존직도 아니고 서리 집사 맨날 1년에 한 번씩 맨날 갱신해야 하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우리 주님을 섬기고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데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자리인데요. 우리를 불러놓으신 주님은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흉터, 훈장이 될 만한 자리로 그렇게 깎고 다듬어서 결국은 작품으로, 진귀한 걸작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면서 아유, 또 여름에 어떻게 일한다냐, 수련회나 일들 또 어찌 한다냐, 겁먹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셔서 잘 감당하게 해놓고야 맙니다. 아멘. 그렇게 오셨잖아요, 여러분. 그죠? 앞으로도 더 그러실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고야 말 거예요. 혹여나 이 재직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은혜 받을 땐 좋긴 한데 나갔다 하면 다 잊어버리고 나갔다 하면 다시 원점 돼요. 대체 언제까지 그래야 하는 겁니까? 라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주님이 이미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여기 산돌교회 넓은 이 본당에 수돗물 하나를 틀어놔, 똑똑똑 떨어진 수돗물 하나를 틀어놔서 여기를 채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5분 후에 다 채워질까요? 10분 후에 채워질까요? 똑똑똑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다 밀폐하고 떨어져야 조금씩 찰 겁니다. 욕조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내가 알게 모르게 달라져 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승질을 10번 냈다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은혜를 팍 부어주셔서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싸우게 하시고 5번만 내게 하시고 5번에서 3번, 3번에서 2번 그 죄악의 강도와 횟수가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손길이라고요. 오늘 또 콩나물을 좀 팔아야겠습니다. 제가 여름 이맘때 저는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부모님이 콩나물 시루를 얹어놔요. 맨 밑에는 지푸라기를 다 이렇게 깔아놓고 그 콩나물을 콩을 얹혀놓고 또 지푸라기를 넣죠. 그리고 물을 붓고 덮어놓습니다. 콩나물 시루 밑에는 구멍이 뽕뽕뽕뽕 나 있어요. 물을 자주 주죠. 콩나물 시루 그 보자기를 열고 물을 쫙 떠면 쪼르르르르 흐르고 쪼르르르 흘러요. 물을 계속 흐르는데 뭐 저기 뭐가 있나 한데 여러분 그 속에는 콩나물은 자란다 안 자란다? 자란다. 물이 고여 있어서 물을 먹어야 자랄 것 같은데 물이 다 쏟아 붓는데도 물을 다 쏟아내는데도 콩나물은 자라요.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 감당 못하고 다 나가면 다 쏟아버려. 저거 반납한다 또. 그렇지만 아니에요. 콩나물은 자라요. 그러니 우리가 주신 은혜 우리 주님 일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또 주님은 기어이 그것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주님이 하셨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러한 일들,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믿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 손을 타셔야 돼요. 하여간에 산돌교회 재직 여러분들은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을 생각만 하세요. 믿음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나 은혜 받고 싶어요. 은혜 받는 사람들. 은혜 없이 그러면 되냐? 예, 되기도 돼요. 그러나 힘드실 겁니다. 예수는 믿는데 마음속에 은혜와 감격이 하나도 없어요. 사랑도 식었고 감격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런데 일은 많아요.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아도 세상에 무거운 짐, 스트레스, 업무 과중됐는데 교회에서 한칠라 또 일을 맡기니 아이고 그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있으면 주님이 대신 져요. 은혜 받으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끄심 따라 그 손 안에 붙들려 있으면 넉넉히 감당해요. 이걸 내가 했다고 하게 하세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 손길을 타고요, 주님이 이끄시는 그 흔적을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돼요. 그렇게 해오셨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게 하실 겁니다. 귀한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2025년도에도 있어서 주의 은혜를 받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 충만함으로 성령 안에 잘 감당하고 이기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산돌교회 재직 성도들에게 주님 믿음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약하지만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주께서 우리를 지어가시고 그 손길로 인도하셔서 승리케 하실 것을 믿사옵니다. 아버지 그 은혜의 손길을 따라가게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길을 가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 그 많은 흔적들을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귀한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